2월 18일 화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2월도 벌써 중순이 넘었네요. 그 우한 코로나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성경도 그 우한 코로나를 배격하는데 어떤 그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난다고 하는데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면은 세균 따위가 왜 기생을 합니까? 그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어린 애들한테는 그 코로나가 감염이 안 된대요. 가서 들어가서 보세요. 그분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같은 그 기생충인데 세균인데 왜 어린 애들한테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안 돼요? 그만큼 의식이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세균한테 균자가 그게 이제 세균 균자지만은 나는 고를균하고도 통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이지. 골고루. 그리고 세균 균자를 보면 네모 속에다가 벼화자를 집어넣어요. 그 벼화. 벼처럼 이렇게 생기가 이렇게 원래 솟는 거. 그래서 오늘 드릴 이 7머리하고 10뿔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생충이죠. 마귀가 뭐 딴 건가? 사람들 못 쓰게 만들고 죽이고 그런 마귀죠. 성경에서 가장 큰 기생충 세균이 뭐냐면은 이 붉은 영이에요. 그걸 마귀라고 부르는데 그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정체. 그러면 저 전 시간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7머리 10뿔 요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세 군데 나왔다 그랬잖아요. 전 시간에. 세 군데 나온 것은 일석삼극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 세 군데 나왔지만은 이게 그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3마리다 그 얘기는 아니죠. 하나인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무적행에서 올라오고 또 하나는 음녀가 앉아 있고 그 위치하고 어떤 그 상태가 다른 것뿐이지 7머리 10뿔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왜 계시록에 등장하는 최후의 마귀 그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마귀의 원조는 원래 에덴 동산에 있던 마귀의 원조는 원래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라고 했어요. 그 뱀의 형상을 보면은 7머리라는 게 없어요. 뱀이 어떻게 7머리가 있어? 머리 하나죠. 뱀이 또 무슨 뿔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이런 괴물로 변해버렸어요. 요 7머리를 천사가 뭐라 하래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서 7머리는 7산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 또 7왕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7머리는 7산이요. 누가 앉아있는 음녀가 앉아있는 7산이요. 또 7왕이니라.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666을 말할 때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액센트를 준 것은 뭐냐면 그만큼 심오한 이체가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7머리 10뿔이 세 군데서 나오지만은 그걸 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럼 머리, 산, 왕 똑같이 칠수인데 머리, 산, 왕 그걸 표현하는 표현 양식이 달라요. 머리, 왕, 산, 왕 어떤 느낌이죠? 전부 다 뭘 가르쳐요? 높죠. 머리, 산, 왕 이것도 제일 높은 거지. 제일 높은 거.
이건 선도 마찬가지고 왕도 그렇고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의 임금이죠. 이거는 물질이죠. 물질이니까 따지자요. 땅을 말하고 이건 사람을 말한 거고 이거는 하늘이죠. 천지인이라기 바로.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똑같은 7이라고 해도 꼭 그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해줘요. 머리는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일곱 머리는 뭐냐면 가장 어떤 상태요? 높다고는 물론 그랬지만은 하도를 보면 제일 높은 곳이 남방 7이잖아요. 숫자 중에서 가장 밝은 숫자, 대광명을 상징하는 숫자가 7이란 말이에요. 7. 그래서 불화자를 쓴 거죠. 그 가장 밝아진 의식의 차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계시를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 사도 요한한테 그 교회들을 갖다가 편지를 쓰게 만들어요. 그 교회들한테. 그 교회가 7교회야. 왜 하필이면 교회 7을 택해요? 매일 계시록은 뭐냐면은 그 열매나 마찬가지라 했어요. 그 창세기는 씨앗이고 맨 마지막에 상징되는 열매는 칠수로다가 표현한다 그 얘기예요. 칠수. 그래서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쉬었잖아요. 안식.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일할 게 없다는 거야 이게. 다 온전하게 끝난 상태를 상징하는 숫자가 7일, 칠수였다는 거죠. 그만큼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숫자도 7성령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그 7성령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7천사고 칠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왜냐하면은 계시록은 말 그대로 모든 계시를 갖다가 종합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온전히 밝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시록을 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풀이한 그 글들 있잖아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특히 7머리 10벌에 가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여기 좀 소개를 해놓은 글도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그냥 그 로마 시대 그 이스라엘을 딱 박해했던 그 10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7왕이라고 7나라의 왕이라고도 부르고 이따 다시 한번 그건 자세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제 그런 걸 내가 이렇게 보고 해도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거하고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전에도 항상 그랬거든. 그러면서도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내가 손도 못 댔어요. 솔직히 사람이 솔직해야지. 손도 못 대고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리고 딴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제 그러고 그냥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 강좌를 하게 됐다 보니까 나는 안 하면 몰라도 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해서 피하면 안 돼요. 그건.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글쎄 내 깐에는 나한테 내가 말할 때는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제 딴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떨지 모르죠. 이제. 그래서 이제 7머리 10뿔 그 비밀은 7하고 10에 관한 속에 있었더라. 이제 그 얘기죠. 7과 10 속에. 왜 하나님은 굳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7교회를 택해요. 또 성령의 7성령이라고 하고 7천사라고 하고 그걸 그대로 흉내내는 게 말이에요. 지금. 흉내를 내려면은 제일 좋은 걸 흉내를 내야죠. 제일 차원이 낮은 흉내내면 그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사기꾼들이요 재주가 좋잖아.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거 제일 좋은 것만 번뜨는 거예요. 그 원조가 마귀에 바로.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거, 복사를 해도 좋은 거, 그게 7이라는 걸 알게 돼 이제. 그리고 색깔 중에서는 어떤 색깔이 제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냐면 밝은 색깔이죠. 아주 밝으면 밝을수록 좋은 거잖아. 그 밝은 색깔을 성경에서는 붉은색이라고 한 거예요. 밝은 색이 붉은색이라고 그래. 밝다 이렇게 쓰잖아요. 네. 우리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밝다도 되고 붉다도 되고. 밝은 것하고 붉은 것은 본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색 용도 검은 용이 있고 누런 용이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붉은 용이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가 그렇게 만든 거야. 하나님은 애초에 마귀 새끼를 만들지도 않았지. 만들지 않았는데 왜 붉은 용도 하나님 만든 게 아니지. 애초부터요. 지가 용이 된 거고 마귀가 된 거고 색깔도 지가 그렇게 따다 붙인 거지. 근데 하고 많은 색 중에서 왜 붉은색을 갖다가 상징색으로 드러내자면 안 되느냐. 하나님을 닮으려고 닮는 게 아니라 닮는다고 하면 차라리 괜찮죠. 모방하는 거지. 이거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싸하게 위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밝은 색으로 위장을 하는데 그걸 붉은 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7개냐 그 얘기예요. 머리가 하나 있고 7개하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머리가 하나 있어. 7개가 있어. 현명하죠.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산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밝은 생각, 7머리니까 큰 깨달음을 얻어서 밝은 생각을 한다.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아까도 그 CBS에서 어떤 목사가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거래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는 게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와서 그런 건데 그런 걸 인정을 안 한대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사라고 밥 먹으면서 웃은 적이 있는데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안 해요. 그 문자적으로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 마귀가 그 목사님 뭐냐면 인간 외부에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외부에다가 나약한 인간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뜻하고는 상관없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다. 그걸 물리치는 방법은 뭐지? 인간의 힘은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 인간의 힘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힘입어야 된다. 그게 전통적인 기독교 논리예요. 철저이언론이죠. 그렇죠. 그 들으면 그럴듯해요. 왜? 인간은 나약하니까. 근데 나약한 게 아닌데 나약하다는 그 느낌을 갖다가 그런 어떤 그런 신앙 아닌 신앙에다가 평소에 심어주잖아요.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다.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은 전능한 신이나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교회에서는 종교에서는 그런 신을 배출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기술이야. 그것도. 큰 기술이죠. 아주 큰 기술이야 이제. 근데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증상계도 똑같아요. 그런 면으로는. 종교는 거의 다 보면 그렇게 가. 너희들은 안 되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갖다 믿어야 된다. 너희들은 죽었다 해도 안 되고 오직 대두마한테 매달려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7머리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7과 10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다요. 요거
똑같이 이오예요. 이는 뭡니까? 이거는 음량이지. 이건 오행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절대적인 전능자의 힘도 필요하죠. 그 힘이 절대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것이 나를 초월해서 나를 조종하고 하는 그런 존재만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이원론적인 그런 이론에 빨리 빠지면은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믿어요. 이게. 나는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인 양 그렇게 믿어버려요. 근데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것은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나도 그렇고 모든 것은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법칙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싶어도 이렇게 만드는 법칙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어? 모든 것은 어떤 거 하나라도 절대적인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말이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만들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서라 그러니까 첫번에 그랬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 한국어로 했어, 영어로 했어, 일본어로 했어. 영어로 하건 한국어로 하건 일본어로 하건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슨 혓바닥이 있어서 말을 해. 근데 어두운 중에서 빛이 쏘라 명령을 내리니까 빛이 생겨났대요. 그런 식으로 좀 창조론을 믿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망발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근데 그걸 부정하면은 이제 이단이야. 난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자는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서라 해서 했다는 그 말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언어를 가리킨 거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법칙 그 자체를 가리킨 거죠. 그 법칙이 법칙의 법칙 중에 법칙이 뭐냐면은 그게 음량이에요. 음량. 그 근거를 하나님이 음량을 갖다 가장 기초적인 말씀으로 삼았다는 증거를 내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전번에도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음양오행은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나를 갖다 이제 그 자기네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귀찮아가지고 말하기 귀찮아서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끝냅시다. 더 이상 얘기해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그만두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음양이나 오행이나 삼극이나 사상이나 이런 표현을 쓰면은 성경에 없는 표현이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음양을 모든 것에 기초로 삼았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지었는데 왜 남자 여자를 지어? 남자 하나를 짓든지 여자 하나를 짓든지 하나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하나가 됐건 10개가 됐건 그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꼭 남자 짓고 여자 짓고 둘로 지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창세기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 언급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이름으로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지로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게 가장 큰 비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비밀이야. 남들 다 아는 거지. 결혼해가지고 가정 꾸리고 부모 떠나서 가정 꾸리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비밀이야. 근데 성서에서는 그걸 큰 비밀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써놨어요. 큰 비밀이다. 그러니까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갖다가 문자적인 면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게 음양이에요. 바로 둘이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둘로부터 시작을 해. 하나지만은 그 하나에서 둘로 갈라지는 순간부터 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로다가 물어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천지, 하늘과 땅, 음양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음양이 기본이라는 걸 그게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천지만 있고 이는 없나요? 그랬더니 그것까지 제가 몰라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맨 나중에 창조의 끝에는 뭐냐면 인간이 나오죠. 삼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한꺼번에 삼이 나오는 건 아니죠. 음과 양, 남자 여자가 있어야 돼. 근데 남자 여자가 있고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생산이 안 돼요. 그걸로 끝나버려. 그러니까 반드시 3까지 가야만이 일석삼극 무진본. 3극까지 가야만이 무진본이 되는 거지. 아무리 음량이 좋아도 둘만 있잖아요. 3까지 가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 만들든지 아니면 남자 여자 만들었으면 그걸로 끝나든지 하지. 또 기를 쓰고서 뭐냐면 그 속에서 자녀가 나오게끔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으면 배가 끊어져 버리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를 우리식으로는 태극이라 하죠. 그 태극의 개념을 대부분 태극기 있잖아요. 이렇게 적색, 청색. 하나는 음양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양이 합한 걸 태극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물론 태극은 태극이지. 음과 양이 합한 걸 태극은 태극이에요. 근데 그거는 형상적인 태극이야. 태극은 형상만 있는 게 아니라 변화도 있는 거예요. 변화 없는 태극이라면 형상은 변화를 안 해요. 그 변화를 가리키는 그 태극은 일석삼극이라기 바로 삼색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거. 근데 지금 현 태극기는 이 두 가지만 있다 보니까 두 가지는 잘하면은 부부가 화합하지만은 자녀가 있으면은 싸우다가도 화합하죠. 근데 자녀가 없으면 이혼하기 쉬워요. 지금 우리가 끝장났어요. 지금요. 남북한의 국기가 태극기의 이 모양이 이런 형상으로 있기 때문에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통일된 우리의 태극기는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아니라 삼극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청홍황 삼색기가 이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공감리 4개밖에 없잖아요. 건은 하늘이에요. 순양과 순음. 감리는 중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 건공감리는 천지의 사상만 얘기해요. 거기에 인간의 사상이 빠져버린 거라. 인간의 사상이 뭐냐면은 나머지 진손간태. 진손간태가 그 아들하고 딸이지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아들과 딸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천지의 사상 그 형상은 사상이고 인간의 형상도 사상으로 해서 팔상 즉 8개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통일된 국계에서는 건공감리 4개만 집어넣으면 안 돼요. 8개를 다 집어넣어야 돼. 삼극기로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온전한 상징이 되는 거지. 이거는 천지만 있어요. 지금 애초부터 인간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석상극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 7이라는 숫자가 2 더하기 5하고 2 곱하기 5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은 음량이더라. 둘 다 음량이에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음량의 법칙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마귀도 그걸 본따야 돼요. 제일 좋은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속아나 먹거든. 그럼 오는 뭡니까 이게? 오행이죠. 그럼 이하고 음양하고 오행은 어떤 관계를 지니냐 이제 또 그걸 설명해야 돼요.
자, 인체를 놓고 보세요. 인체로 보는 게 제일 빨라. 인체로 보는 게. 인체도 천지로 크게 나눠요. 머리통과 배로. 여기 7개가 있잖아요. 7개월. 7개 구멍이 있잖아 지금. 7개의 구멍이 이거에 지금 7마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얼굴에다가 7개, 7개, 7개 구멍을 왜 만들었어? 하나만 만들어도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좀 능력자죠. 하나를 만들건 둘을 만들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건데 굳이 꼭 7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왜 마귀는 맨 마지막에 마귀 형상을 7개 머리를 갖다가 지니게 만들었네. 그 얘기예요. 칠수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야. 이제 안식을 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으로 무적행으로 떨어지냐 그 얘기야 지금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붉은 용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는지 아세요? 붉은 용을 얘기할 적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지금 없어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렇게 돼 있어. 그게 붉은 용을 표현하는 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 근데 장차 무적행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게 7머리 10뿔이라서요.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걸 난 역사를 잘 모르는데 그 이스라엘 갖다가 핍박하던 그 왕이 하나 있었대요. 그 왕이 그 마귀의 상징이었대. 근데 그놈이 이제 죽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다는 거지. 지금은 없지만은. 근데 나중에 그놈이 이제 부활해서 나온대요. 근데 그 사람이 부활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나온다 그 얘기. 그렇게 돼 있어요. 현지 기독교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특정한 그 옛날에 살았던 한 사람한테 찍어다 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전에 있었는데 시방 없지만은 장차 무적행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그 마귀는 그러면 어디 있었냐면 좀 무적행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 또 한 배는 뭐냐면은 바다에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무적행에서 나오고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한테 그 붉은 영이 자기의 권세를 다 준다고 그랬어요. 또 마지막 그 7머리 10뿔은 광야로 여자가 빨간색. 그렇지. 광야로 가보니까 거기에 붉은 용이 있죠. 붉은 짐승이 있길래 여자를 타고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장차 무적행에서 나올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 말 자체가 애매하기 짝이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린 지금 뭐 이 시간에는 성경 강좌하고 다른 시간에는 수리학 강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하건 수리학을 하건 간에 근본 바닥 있잖아요. 불변하는 그 진리 그 자체가 나를 갖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 조상들은 물론이고 사실은 서양에서도 이게 이런 그 음양 사상이 들어갔어요. 그 얘네들이 공개적으로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은 원래 이 과학 같은 게 이제 팔계 같은 걸 깨달아서 나온 거예요 원래가. 아인슈타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광범위하게 음양과 오행 사상이 이미 다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 지금도. 근데 전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치방은 없다고 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거는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은 없는데 장차 무적행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무적행에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음양오행을 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그 하도 낙서, 용담은 몰라요. 하도하고 낙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도하고 낙서는 한편으로 치우친 논리예요. 전부 다가. 하도는 뭐냐면 상생을 위주로 하는 거고 낙서는 상극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중에서도 주도권을 잡은 게 뭐냐면 양이 주도권을 잡은 거지. 본래 음하고 양은 어떤 것이 더 낫고 더 모자라고 그게 아니에요. 본래 동일한 거야. 발효청자가 정음정량이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역학하는 사람들이 양을 갖다 우선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잘못 적용하다 보니까 그 남성 우월주의로 흘러가지고 여자는 노예예요, 노예. 여성 인권 신장된 게요, 지금처럼 된 게 얼마 안 돼요, 저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딱 볼 적에 그거는 뭐냐면 죽은 거야. 살아 있어도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정확하게 묘사한 게 뭐냐면은 천사가 그러잖아요. 음녀가 앉아있는 일곱 머리, 그것은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다. 그러면서 다섯은 어떻게 됐어요? 다섯 개는 이미 망했고. 기술이 나왔어요. 일곱 머리 중에서 다섯은 이미 망했고 그렇게 돼 있어.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는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게 이르면은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해야 돼요. 자, 일곱 머리인데 그 중에 다섯 개는 이미 망했다고 돼 있어요. 그 이미 망한 다섯 왕의 이름을 인터넷에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역사학도가 아니니까 이렇게 푸는구나 그 정도로만 알지 그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그 다섯 나라는 망해버리고 그 여섯 번째 일곱 개 중에서 다섯 개가 망했으니까 두 개가 남았지. 그 남아있는 하나는 로마라는 나라래요. 로마.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 나머지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르면은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한 그 마지막 일곱 번째 그 왕이 누군지는 밝히질 않았더라고. 그거는 자기도 모르겠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역사적으로 제대로 하니까 억지로 그 로마니 뭐니 그런 나라 찍어다 붙인 거죠. 근데 아까 그 붉은 용이 옛날에 있었고 지금은 없었고 장차 무정에서 나온다는 그 얘기나 다섯은 망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망했다는 거 있었다는 얘기야. 망했으니까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이르지 않은 도착하지 않은 그게 일곱 번째 머리인데 그 머리는 등장하지만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인류가 가장 밝은 실은 아까 그랬잖아요. 밝은 의식의 차원이라고. 가장 차원이 높은 그런 의식을 갖다가 표현하는 수단이나 방편으로 등장한 것이 음양오행보다 높은 게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일곱 개의 산이라 이게 바로.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과 정량, 음과 양이 하나 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지금 사주 같은 거 또 이제 명당자리 잡는 거 이런 거 보면은요 전부 다 뭐냐면 상극의 원리를 기본 바탕으로 삼고 있어요. 상극의 원리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거든. 그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예요. 음양과 오행은 영원한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있는 거야 그거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잘못된 거야 이게. 그 마귀 것으로 전락했다 그 얘기예요. 바로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안 한 건데 인간의 욕심이 있잖아요. 자꾸 양을 우선으로 하고 눈에 보이는 거 우선으로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양을 갖다 위에 두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행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오행이 그런 오행은 이미 망했다 그 얘기예요. 바로 그런 오행은. 그러면은 7머리 중에서 5개 오행이 사라졌으면은 나머지 2개가 남았잖아.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이게 음양이군요. 그게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그러면 음양이 먼저 없어져야지 이제 그래요. 아니에요. 음양은 바탕이야.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있는 거죠. 그렇죠. 바탕이 있은다면 그 위에 오행이라는 집을 지었던 거거든. 무너질 때는 위에서부터 무너진 거야 이게. 그 쌓아둔 것부터 무너지지 바탕은 맨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해도. 그래서 음하고 양하고 2가지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게 더 기본적인 거냐 하면은 음이에요. 숫자 0하고 2라고 놓고 볼 적에 0이 먼저야 항상.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양이 아니라 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는 망했고 하나는 남아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지만은 이르면은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행이 먼저 잘못된 거지. 잘못됐으면은 그 다음에 음과 양이 바닥이 이제 고쳐져야 돼. 고쳐져야 되는데 순서를 따지면은 음이 맨 나중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류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여자가 남자 앞에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심지어 자기 마누라 갖다 사고팔고 그랬어요. 여성은 남성의 노력의 장식품이지. 그러다가 여건이 신장이 되면서 이제 남녀 동등이 돼가지고 지금 여성들도 활개를 치고 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오행이 잘못된 채로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오행 자체를 갖다 붙여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서양에서는 오행이란 말 자체가 먹혀들질 않아요. 이게.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음하고 양은 남아 있어요. 그래도 그 기본적인 그 깨달아 진리는 그걸 갖다가 그래도 양이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양이 주도권을 주고서. 그러다가 그 음이 이제 거기에 가사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남녀 동등으로 세상이 변했다 그 얘기지 이제. 그러나 그 남녀 동등으로 가는 세상은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오랫동안 간다 그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말하면 다시 그럼 또 남성 우월주의로 또 돌아가는 거야?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죠. 지금 그 남녀 동등이라고 하지만은 온전한 남녀 동등이 아닙니다. 무늬만 그런 거지. 아직도 그 내면에는 깊숙한 그 남아 선호 사상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게 완전히 뿌리가 뽑아져야 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7머리예요. 7머리. 7머리 뭐냐면 가장 뛰어난 머리, 가장 뛰어난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거. 그게 음양오행인데 그 중에서도 상극으로 보는 오행관이 이제 많이 무너져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알아져요.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는 결혼을 할 때도 여자가 그 물이고 남자가 불이라고 하잖아요. 일간이. 그럼 전형적으로 서방 잡아먹을 팔자 이제 그래요. 그래서 결혼 못하게 막아요. 그 당시 상극의 법칙으로 본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미 상극의 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바뀐다는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 수은 선생이고 증산이란 분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소식을 갖다 최초로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서양에서 그걸 인정을 못하죠. 서양의 그 어떤 이론에 세뇌당한 그 기독교에서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그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것뿐이지 이미 그런 운기는 변한 지가 오래돼요. 가면 갈수록 이제는 정음정량이에요. 정음정량.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시간의 스타트를 자시로 본다 그랬잖아요. 밤 11시에서 1시를 아들 자자 물시간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시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뱀이 머리가 돼야 돼. 뱀이 머리가 되니까 사두죠. 용이 꼬리니까 사두 용미라 그게 바로. 그 증상께서 그랬던 거예요. 용두삼이가 사두 용미로 변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이 삼극의 운기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2 더하기 5나 2 곱하기 10 이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는 거지. 그 얘기예요 바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눈에 안 보이는 그 귀신 같은 거 있잖아요. 자꾸 그거라 그래 지금 기독교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귀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맘먹으면서 모든 걸 조종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 귀신이 특별한 게 아니란 거예요. 결국은 법칙을 말한 거예요. 법칙. 하나님이 법칙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다면은 마귀도 그 법칙을 가지고 해야지. 근데 그 법칙이 진리에 어긋나요. 사례에 어긋나면 그게 마귀야 바로. 다른 법칙을 한다면 아무리 마귀라고 이름을 붙여도 그 마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양 오행을 갖다가 지금까지 선천 세상에서는 자꾸 한쪽으로 치우친 걸 가지고 끌어왔어요. 그거 가지고는 이상적인 세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2 곱하기 10하고 2 더하기 5는 걸 어떻게 달라요? 2 더하기 5는 음양하고 오양하고 합한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음양과 오행을 다 갖추고 있어야만이 모든 창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창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의 상징이 아니에요. 이거는 두 조각이 그 법칙에 의해서 요건 나오는 거지. 요거는 둘로 갈라진 게 아니라 음양 그 법칙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한 칼로 이렇게 두 조각이 난 그 형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5배로 갈라진 거예요. 이제 5배가 된 거. 그 요거는 뭐냐면 만물의 부피를 말한 거죠. 눈에 보이는 형상, 그걸 얘기한 거고, 요거는 변화의 원동력을 말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홀수죠. 양수. 동적인 거지. 양은 동적인 거고 10은 음수잖아요. 이건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음양 오행이지만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왕이에요. 이것도 7왕이고 열불도 10왕이라고 나와 있어 보면. 왕도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에 실권을 쥐는 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로 이제 종교적으로 흘렀지. 이제 교황 같은 거. 이제 또 세상에서는 무수한 신도들을 건드리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7왕으로 상징되는 거고, 10왕은 그런 거죠. 그건 세속적인 왕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차원이 이게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음녀는 이걸 타고 있어요. 7머리를 타고 있어. 7머리. 그러니까 영적으로 붙은 거예요, 바로. 왜 이쪽으로 붙지 않을까요? 10왕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7왕을 타고 있어, 이 음녀는요. 왜 그러죠? 그래야 부려먹기가 편해. 그래야만. 여기에 10왕은 세상적인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 뭘 계산하고 인간관계를 따지고. 근데 여기에 있는 왕들은 무조건 믿어라고 얘기하냐. 감이 없다 대들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래버려 이제. 일하게 편해 이거는. 그러니까 그 영악한 사람들일수록 이쪽으로 붙게 마련해요. 그래서 그
그 영악한 권력자일수록 종교를 껴요. 그럼 일하기가 굉장히 편해. 그 IS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거야. 그 사람들 보세요. 그냥 자살폭탄 밥 먹듯이 해버려. 그게 만약 세속적인 거라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너는 죽어도 뭐 천당 간다. 이제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보장을 해주니까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게 무서웠냐면 그렇게 치수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7머리 10뿔 그게 붉은 용인데 그 정체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어떤 국가를 말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말한 것도 아니고 국가와 인간을 다스리는 위대한 법칙을 말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포괄적인 거지. 자꾸 어떤 한 세대를 말한 걸로 본다면은 그게 성경이 어떻게 들어맞아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등불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등불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비춰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이런 그 밤도 없다 그랬어요. 그 보면은 계시록 그 22장인가 보면은 밤도 없다고 돼 있어. 아니 밤이 없는 세상이면 그거 어떻게 돼? 그 문자 그대로 믿어요. 잠을 못 잤는데. 아니 밤이 없으면 그게 지옥이지. 그걸 천당이라고 믿어. 참. 밤과 낮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음양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붙고 이제 쓰임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밤이 없다고 한 것은 뭐냐면은 더 이상 인간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요소가 없어졌다 그 얘기지. 실제로 밤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지 말라. 문자를 넘어야 된다. 들린 문자요 언어 도단이라고 했는데 말은 뻔질을 하면서 그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7머리 10뿔이라는 것이 25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해를 입은 한 여자는 해를 뒤집어 썼잖아요. 밑에 달을 밟고 있고 여기에는 면류관이 12개가 있어요. 그 여자는 면류관이 12개가 있어요. 거기서는 왜 12이야? 7이나 10이라고 해야지. 그 여자, 해를 입은 한 여자, 그게 이제 동정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여자는 7머리라고 안 그래요. 근데 음녀도 7머리는 아니지. 여자는 7머리라고 안 해요. 여자 자체는 머리가 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원래가. 근데 7머리를 갖다 타고 앉았다고 돼 있죠. 근데 해를 입은 여자는 7머리가 아니고 12면류관이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3, 4가 더하면 7이고 곱하면은 10뿔이고 똑같잖아요. 요거는 음양 오행을 말했다고 한다면 해를 입은 한 여자, 해를 입은 한 여자는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예수죠. 그런 예수를 낳는 성모 마리아 같은 여자예요. 크게 두 여자라 했잖아요. 음녀가 되느냐, 마귀를 타는 음녀가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해를 입은 여자가 되느냐. 그게 둘이에요, 둘. 우리는 인생살이가 그래요. 여기 아니면 저기야.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짐승이 되냐 사람이 되냐. 그렇지. 그 음녀는 7머리에 올라탔어요. 7머리. 근데 동정녀는 7머리가 아니고 해를 입어버렸어요. 그냥. 해를. 그게 달라요.
어떤 게 더 밝아? 해가 더 밝지. 일곱 머리 아무튼 그 칠화 불을 타고 앉아 있어도 태양의 지가 어떻게 변해? 그 태양은 누구냐면 남편에게 바로 하나님이거든. 그게 네 남편을 하나님으로 두느냐 아니면은 일곱 머리 가진 용을 두느냐. 용을 두느냐 이제 그 얘기라.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해를 입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진리를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 얘기지. 그런 여자는 그 발밑에 달이 있어요. 무슨 여자들 있다 그 얘기야 이제. 다른 여자니까. 여자의 우두머리야 이제 이게. 여자의 우두머리. 그래야만이 그 하와예요. 그게 진정한 하와야지. 그렇잖아요. 산자의 엄마는 그렇죠. 산자의 엄마고 그러니까 그 하갈이냐 사라냐 이제 둘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멸류관을 12개를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요거보다 진일보한 거예요. 요거는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죠? 삼극과 사상이지 이제. 그 사실은 같은 거지만 요거는 3까지 갔어요. 요거는 2에 머무는 거라 지금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 3까지 가지 못하면은 음과 양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이게. 음과 양에 머물러 버리면은 대가 끊어져 버려요. 3까지 가야만이 자녀가 나오고 계속해서 무진문과 부동부이 되죠. 천지와 천지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상, 하늘의 사상이나 땅의 사상을 삼극의 이치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를 말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12별의 멸류관, 뭐 7개의 머리. 이치라고 말하면은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이치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은 내가 사는 거고 모르면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좀 어떤 귀신을 얘기해요.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귀신,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그런 귀신 얘기해봤자 뭐래 그거. 참. 그 자꾸 사탄이 저 외부 저 하늘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조종한다고 생각을 해. 그 자꾸 어떤 불안감 있잖아요. 그런 걸 조장을 해 자꾸.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돈을 내.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만이 그 마귀의 세력부터 내가 해방을 받고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된다. 그 신천지가 그래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몇 번씩 지금 몇 월 며칠에 14만 4천이 된다. 그 예언을 몇 번씩 했잖아요. 다 틀렸잖아. 그러면서도 뻔뻔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 우리 천부동에도 어떤 사람이 올렸어요. 옛날에 한번 와서. 아니 오늘 아침에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행기총은 해체해야 한다. 행기총은 해체해야 한다 해놓고 사진 쫙 올려놨잖아. 그래갖고 밑에다가 자기네게 시온 선교에 그 안내를 딱 해놨잖아요. 나는 그거 금방 알아보지. 시흥선교회는 또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자기네 산하선교. 인터넷 선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자료가 많아. 이제 이만 씨가 강의하는 거 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글로 들어오게끔 전부 이렇게 안내해놨어. 그래서 내가 왜 댓글 그렇게 썼잖아요. 한기총도 물론 문제다. 그러면 신천지는 이렇게 물음표를 딱 해놨어요. 앞으로 이런 식의 광고하지 마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저희들은 더 큰 문제예요. 남의 눈에 티는 보이면서 지 눈에 들보는 안 보여. 이제. 세상이 그래요. 전부 다 이 이치를 몰라서 그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무지입니다. 어리석음. 내가 알면은 왜 빠져? 내가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럼 가장 큰 마귀가 뭐야? 내가 어리석은 거지. 내가 무죄에 빠져있는 어둠에 빠져있는 내가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러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영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다 빛을 만들었다는 게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 영적인 얘기지 무슨 저 물질적인 빛을 말해요. 너무나도 빠른 게 나왔는데 자꾸 하나님이 태초에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빛이 서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그런 식으로 속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얘기는 퍼져요. 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만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밝아져요.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은 당연히 지구상에서 축출돼요. 그놈들이 붙이고 있는 게 뭐냐면 666 이마바에다 찍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뭐냐면은 컴퓨터 바코드가 666이래요. 그래서 컴퓨터 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술책에 빠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뇌를 갖다가 갈라가지고 여기다 666 칩을 갖다가 컴퓨터 칩을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억력이 없어도 그 컴퓨터 칩에 의해서 다 모든 거 알 수 있대요. 그럼 그게 이제 마귀의 어떤 장난이다. 그런 식으로 666을 얘기해요. 666이 뭐죠? 요거 얘기하고 끝내죠. 666이 뭐예요? 7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7이. 그 숫자 중에서 가장 밝은 숫자가 7이에요. 7화. 이거는 수예요. 북방이죠. 가장 어두운 숫자가 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666을 붙여요? 자기가 제일 어둡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은? 그건 아니겠지. 왜 666을 붙여요? 육 속에서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도 6일 만에 천지창조를 했다 그 얘기예요. 6에 도달하지 못하면 1이 나오지 못해. 창조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6은 창조의 상징적인 숫자인데 1, 2, 3을 합한 거죠. 천지인의 가장 기본적인 걸 합한 게 6이잖아요. 그러니까 666을 머리에 붙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천지를 창조하는 주인공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탐생한 거죠. 이제.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입으로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 틀린 얘기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속에 과연 일을 갖다가 내포할 수 있느냐.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7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 역시 수리를 통달하지 못하면은 안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